할렐루야. 주님의 빚을 갚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갚는 길은 감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겠습니까? 항상 감사밖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절이지만 그 속에서 성경 전체에 사도 바울의 서신 쪽에 나타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 받는다. 권능 받고 또 그다음에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 처음에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누구 증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나의 증인입니까? 예수 너무나 잘 아는데 간증거리는 나를 증언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이전에는 개과천선해가지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좀 보지 못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변화라는 거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는 변화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우리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거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속한 것이 변한 겁니다. 이러한 속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외치는 것은 변화라 하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항상 옮겨진 상태 속에서 우리는 이쪽에서는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사단에게 우리가 복종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 사로잡아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갖고 사단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영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 보니까 이 속에서는 특이한 일이 발생하죠.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이쪽에는 불평만 나왔는데 이쪽에는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증인 되다오 그래. 내 증인. 너희들 변화된 거 얘기하지 말고 내 증인 되다오. 너희 구원받은 거 얘기하지 말고 내 증인 되다오 그래. 내 증인 되다오. 증인 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꼭 얘기해야 구원이 되는 겁니까? 이쪽에 속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주구장창 선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말할 것 없이.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쪽에서 나의 구원을 얘기하고 나의 어떤 잘남을 얘기하고 이건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사회 속에서도 예수 안 믿고도 조금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사회 생활 속에서 바른 생활도 가리고 윤리 도덕도 가르치고 근데 바른 생활 윤리 도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생명이 안 나온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좋아요. 근데 생명이 안 나와. 도덕 윤리 좋아요. 생명이 안 나와. 그럼 무슨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이 나오냐?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할 때 생명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이 이웃을 통하여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하게 여긴다면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래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영원한 영생을 얻은 그들이 함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거 있어요? 도덕 전했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런 거 그건 좋아요. 마땅히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칙을 이 세상의 사회 국가 이런 질서를 잘 지켜야 아무 문제가 없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라도 드라이브 그냥 출발할 거야. 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지켜도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루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무슨 일인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서 이루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파발마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특별한 기념식이 있을 때 그 날을 기리잖아요. 그러면 기념품을 주는 거예요. 기념품 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준 겁니다. 그럼 기념품을 받은 우리들은 야, 이 기념품 나에게 좋아. 그것이 아니라 기념품이 왜 왔지? 이걸 알아요. 기념품은 기념하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하는데 1장 8절 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이 어느 때 임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군밤 딱 주듯이 그때와 그 시는 알 바 아니다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이놈들아 이 말도 이 설교할 때는 이런 말을 가급적 삼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놈님들아 너희들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약속의 성령이 임하거들랑 복음 증언해.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거든. 뭐 어느 때 기다렸다가 가만히 놀다가 아 때가 왔네. 천국이 임하였구나. 푹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산다고 하거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 갔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 다 이루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이잖아요. 종말 끝. 숙제 끝 하듯이 끝 하면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냐? 종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야. 이것이 아니야를 왜 합니까? 안 하고 이것이야만 하면 끝날 건데 우리가 이것이 아니야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아니야를 말해야 이것이야라는 것이 빛나요. 뭐 이것이 아니야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야가 있어야 해요? 없어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천국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지옥이 아니야, 이것이야, 이거 해야 하잖아요. 비교해야 하잖아요. 이 푸른 신호등, 빨간 신호등 제가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언어는 기호체계라고 그래요. 비교가 돼 있어요. 문맥상에도 다 비교가 돼 있지. 이것이 한데 뭔지 몰라요. 너는 천국이야, 너는 구원이야. 뭐
구원이 뭐지? 천국이 뭐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아닌 걸 얘기해 줘야 되나요? 아닌 것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아니야도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것이야를 받쳐주는 배경이 돼요. 배경과 주인공 알죠? 배경을 통해서 주인공이 빛나게 한다고요. 배경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나무도 그리고 화초도 그리고 뭐 주변의 이 환경들 그리면서 마지막에 착 가장 주인공을 어디다가 핵심적으로 올 것이냐, 중앙이냐 아니면 조금 중앙에서 어디 쪽에가 참 우리 마음이 기울이니까 거기다 딱 주인공을 배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공을 볼 때 주인공을 딱 얘기하려고 하면 주변에 배경들 있잖아요. 배경 그림. 이것이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야.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화초가 막 주인공이야. 아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옆에 화초나 나무를 두고 이것이 주인공이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요거야 이렇게 그것이 이제 주인공이죠. 다 여러분도 이런 걸 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예표가 있고 모형도 있고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야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모델하우스 대단해요. 그대로 만들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데 만들어 놓고 또 신축 일을 다 했어요. 건설 현장이 다 끝났어요. 다 완공했어요. 다 이뤘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놓고 또 신축 그 아파트를 놓고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고 그럴까요? 이제 이건 철거될 것이니까 이것은 아니야 해줘야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델하우스 계속 갖고 있습니까? 그럼 버리잖아요. 또 다시 이제 모델 하우스를 만들죠. 그러니까 첫 창조, 우리 이 세상이 우리가 첫 창조자, 첫 창조. 처음 것은 아까 처음 것과 첫 하늘과 땅, 바다는 없더라 그래. 첫 것이 둘째 것이라고 봅시다. 이건 이제 새 창조라고 하는데 새 창조를 받쳐주는 거예요. 첫 창조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현실 공간이 있잖아요. 살고 있는 시간, 장소, 우주, 만물 이런 모든 것들은 첫 창조예요. 첫 창조. 이거 대단하잖아요. 뭐 꽃들도 우리 찬양할 때 이 산천 초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많고 열매들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또 해줘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첫 창조도 아름다운데 이 새 창조는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더욱 아름다움이 빛나려고 하면 이것이 아닙니다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한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지금 발붙여 삽니다. 발붙여 사는 이것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아멘이죠? 예. 이 땅이 아닙니다예요.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사단의 미혹,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어. 우리 첫 창조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땅에 와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지식이 들어가게 만들어본 거예요. 선악 지식은 하나님만이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선악 지식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악 지식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유혹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선악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선하다 하면 선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악하다 하면 악한 걸로 착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악하고
악하다는 것도 악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첫 창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했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이리저리 자연 훼손도 하고 뭐 이리저리 굉장히 그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좋은 일 해요. 창조의 역사를 다 훼손한 일만 합니다. 뭐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그러면 이 땅이 숨을 못 쉬죠. 또 지구촌이 지금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것은 어딘가 지금 훼손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첫 번째는 홍수 심판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났잖아요. 그때도 온실 효과처럼 아주 그때는 바람이라는 게 없었을 걸로 생각돼요. 적절한 그 기후였는데 그때부터 한번 내몰아친 통에 우주가 한번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것이 아니다를 알려주게 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뭐 아니라는 것은 긴 것이 있겠죠. 긴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증언하고 하늘의 세계를 증언할 때 이 땅의 것은 아닙니다를 얘기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지만은 저 땅으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자들은 기분이 좋죠.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땅에만 머무르려고 한 사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왜 이 땅에 우리를 왜 이렇게 한계적으로 만들고 수명도 뭐 120세까지 길어봐야 이밖에 안 되냐. 때는 1000년 살 정도로 969세까지 살 정도로 만들어놨다가 이거 점점 줄어들어간 거예요. 조금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 수명을 좀 연장해도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거는 한시적인 생명이다. 이건 한시적인 생명이다. 생존 속에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생명이 아니다라고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거듭난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왜 영원하다 할까요? 그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뭐 동화책에서나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땅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새하늘과 새 땅도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존재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이걸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역동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믿게 말게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활약하는 활약상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심이 우리에 덮치면 무엇인가 막 우리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이미 다 이룬 상태이지만 이룬 것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뤘으면 스톱, 딱 막 걷다 걸어가 스톱 이거 다 이룬 상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이룬 거예요. 이뤘는데 그 이름을 계속 다니면서 계속 일하시면서 알려줘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분이에요. 사실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속 이루시고 이룬 대로 영원토록 이루셔요. 계속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로마서 3장 8장 26절 8장 35절 이런 내용인데 주님이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기도를 안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하늘 세계에 대한 새 창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어떻게 이루었으며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를 증언하는 것이 주님의 증언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몇 명 뽑았죠?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뭐 다 아는 걸 왜 자꾸 묻느냐? 나 입달 싸우기 귀찮아 죽겠어. 그렇습니까? 12제자죠. 12제자 얘기하라고 하면 또 무슨 못 할 거래요? 참 생각이 안 나죠. 다 알기지만은 12제자가 있었어. 예. 12제자를 50이 이렇게 오면 쉬워요. 5, 2, 그다음에 맨, 스트. 자, 그럼 여기서부터 쉽게 얘기해 보자. 5, 2은 내노도 M으로 시작하는 게 마태가 있죠. 예, 세리 마태, 세리장 마태. 대답을 안 하시네. 또 이거 안드레겠죠. 안드레. 여기는 나다나엘이겠죠. 여기는 시몬이겠죠. 여기는 도마겠죠. 이런 몇 명이 지금 나왔습니까? 5명이 나왔죠. 5명이 12명인데 왜 5명 나왔다? 그러면 여기 5명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건지 제의로 시작한 것인데 첫 번째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둘이 있어요.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둘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고, 이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인데 이거 다데오라고도 해요. 다데오 유다서를 쓴 그분이에요. 그럼 이 제의로 시작한 5명이 끝났어요. 둘은 뭐냐? 그 잘 아는 베드로, 빌립. 이렇게 해서 알면 좋겠어요. 오이, 맨스트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2명 이름이 번갈아 나오는 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있어요. 바돌로메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할 때 바돌로메, 나다나엘. 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웠다가 이제 12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제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피밭이라고 하는 곳에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죽음을 갖게 되죠.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그 대신에 이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가룟유다입니다만 누구를 세웁니까? 사도행전 1장 지금 8절 하지만 바로 전주에 전 9절에 나와요. 누구냐면 마띠아를 대신 집어넣고 12사도가 이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한 120여 명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건데 여러 말 애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 말로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 아라비아 온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또 갑바디오게아에서 온 사람은 갑바디아로, 저 뭐 이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다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언어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언어는 달라도 복음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같은 거 내용 속에 내용물은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증언한 내용을 잠깐 이 그림을 그려야 더 좋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려보죠. 뭐 그려질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성경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공동 서신들이 쓰여진 것들 다 보면 전체가 쫙 한꺼번에 보일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무대를 저 고대 근동 갈릴리 지방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건 뭐 어렵지 않다고 했죠. 여기 S자를 이렇게 그려요. 또 S, 여기도 S, 여기서 S자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S를 그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S를 그려보죠. S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상한 장화 같은 것이 하나 누가 신은 사람이 있어요. 장화. 여기는 로마예요. 로마, 이탈리아. 여기에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세 개 뭐가 있어요. 여기는 구부로, 그레데, 여기 실리미 이런 멜리데 섬인데 거기 정도 이렇게 세 개가 딱 있는 게 지중해,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속에서 여기는 이제 이집트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그림 보이나요? 잘 그 선으로만 그어서 죄송합니다만 또 이렇게 그려 볼게요. 갈릴리, 이건 사해, 그다음에 이게 여기 아라비아,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그다음 사해, 시내산.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 보면 이 정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복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제 막 전파되는 거예요. 쭉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스페인 서버나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땅 끝이에요. 로마로부터 거점을 삼아서 스페인까지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스페인을 그때는 땅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오늘날 땅 끝이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우리가 다녀도 사람이 죽고 태어나기 때문에 땅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저께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었어. 새로 태어났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또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14만 4천이라고 천국 백성 수요가 있어요. 천국 백성 수요가 다 찰 때까지 이 차때 이건 상징수입니다. 이거 만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득 차는 내용이에요. 이거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일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 가족이라든지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14만 4천이 다 수요가 차버리면 천국 문은 닫혀요. 우리가 오지에 가가지고 미 전도 종족 그 아프리카 뭐 또 아직 그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아무리 가도 그 태어나서 또 죽으면 또 마찬가지 새로 그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어떤 이상한 데서는 그 종족들이 어디까지 지금 번역이 됐느냐 이것 갖고 따지고 좀 몇 개 이제 안 남은 종족들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또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든 우리 지역에 있던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이 사실 땅 끝이에요. 알고 보면 이건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자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 120명의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빌립이 전도를 했고 유대는 지역은 베드로가 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도하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 위로 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디옥. 뭐 안디오쿠스 그걸 이름을 딴 건데 안디옥이라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걸 못 참아서 돌로 치는 데 앞잡이했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넘기려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히 그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정을 받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나오고 9장에 설교를 하죠. 그리고 안디옥의 사도행전 한 11장 12장인데 11장 12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를 베드로나 혹은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빌립 이래 가지고 여기 전달을 했는데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전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인데 어떻게 이방인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안에는 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선언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옥에 뗄감 정도로 쓰일 거라 이렇게 그들은 이방인들 경멸했어요. 근데 이방인도 천국 백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딱 들어가니까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생기게 됐어요. 오늘날 예수쟁이가 생긴 거예요. 예수쟁이 하면 기분 좋습니까? 우린 기분 좋아해요. 조롱하는 소리라도 그래 나 예수쟁이다. 예수만 믿고 예수를 증언한 자다. 예수쟁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 여기 거점입니다. 거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을 이방 선교에서는 거점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쪽, 유대 지역은 이쪽을 주로 기독교가 유대 사상에 붙들었던 유대교 신자들한테 전했지만은 이방 선교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 서버나 전체까지 이끌게 되는데 그 내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실라, 디모데, 그다음에 누가 이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잠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요 지중해 여기 안디옥으로부터 여기 출발해 갖고 1차에 선교를 어디로 가냐면 요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에 바보 죄송합니다. 여기 바보라는 데가 있어요. 거쳐서 밤불리아에서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어요. 또 여기도 안디옥이 똑같은 데인데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정도. 자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그다음에 이 안디옥 그다음에 이 이고니온 그다음 루스드라 더베 이 정도가 이렇게 십자로 첫 번째 전도를 하고 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큰 지명이 있어요. 우리가 도라고 하면 서울시의 서초구 뭐 이런 거 지명도 있지만은 서초구 이런 내용들이에요. 서울시 광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요렇게 갔어요. 근데 가는 와중에 누구를 바나바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마가 요한은 요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잘 들어갔어요. 이게 밤빌리아 지점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갔다고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선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나마 여기가 쭉 올라가다 보면 산지 고산 줄령이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다가 이 선교가 쉽지 않구나 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만 이렇게 이런 안디옥 여기 회당 여기는 이 비시디안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안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유대교의 거점인데 유대교 속에 들어가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딱 두 개로 쪼개지죠. 여기서 기독교인으로 빠져나오니까 이 나머지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잡아라 하면서 또 이제 회당에서 나온 이 바울을 일행을 쫓게 되죠. 그들이 또 여기 이고니온하고 이제 특히 루스디아라고 하는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심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바울이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뒤쫓아와서 돌로 막 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돌무더기에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수월치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더베에 들어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 밤빌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오는 과정을 이걸 1차 전도행이래요. 1차. 첫 번째. 그리고 안디옥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 두 번째 또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가요. 그때는 이제 바나바와 갈립니다. 복음 전하다가 심한 다툼을 가져요. 우리는 아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다투면 안 돼. 우리 생각 갖지 말아라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이렇게 다툼으로 하나 선으로 하나 증언되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손해나지 않아요. 다툼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선으로 좋게도 그리스도가 전해져요. 일어나지 않아 그리스도는 손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와서 바나바와 좀 싸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바울의 생질 조카가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또 같이 한번 2차 전도여행 때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놈이라고 또 하기는 뭐하고 저 때문에 또 망칠까 싶어서 안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는 여기 구브로에 자기 고향이거든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거기만 이제 전도하고 있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와중에 지금 이제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루스드라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그렇게 중요한데 디모데를 만나갖고 이건 그 엄마는 유대인이고 남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이들은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행해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라는 식으로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방인 사도들은 이방인의 구원은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즉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거기도 안디옥으로 출발해 갖고 다시 이 누스드라 그다음에 이쪽 비스디아나 안디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이게 아시아 지역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의 환상 가운데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 꿈을 꿉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봤더니 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전도를 하려고 맘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이 드로아라는 데인데 드로아를 건너가면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여기 유럽이 나와요. 유럽. 드로아에서 건너가야 유럽이 나오는데 유럽은 뭐냐면은 이 마게도냐예요. 이름이 마게도냐. 마게도냐 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더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제 아가야라는 데, 아가야 밑에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라는 데 있는데 이쪽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그 바로 옆에가 아덴이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지명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아까 같이 여기 에베소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드로아 건너편에서 이 유럽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드로아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드로아에서 누군가 합류를 한 사람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가 있어요. 누가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누가요? 누가. 드로아에서 그 배를 타고 건너 바로 가니까 여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알죠? 빌립보의 간수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쇠사슬이 풀어지잖아요. 그 빌립보예요. 빌립보 첫 성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성인데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을 건너서 빌립보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옷감들이 중요해요. 옷감, 군복 같은 거 하려다 보면. 그래서 그 옷감 루디아를 전도하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데려갔어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그 전도를 한다고 데살로니가에 또 회당이 들어갑니다. 회당이 들어가는데 3주 정도 거기에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가 이제 베레아로 내려오죠. 베레아로 내려왔다가 다시 아가야에 있는 그 아덴에 와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그냥 이 철학자들 그때 스토아 학파 여러분 알죠? 대단합니다. 철학자들 그때 다 있었어요. 말쟁이 말을 얼마나 너희들 새로운 그들의 생활은 뭐냐면 잠자고 나면 새로운 말 누가 말 잘하는가 대를 해요. 온갖 잡동사니 철학. 근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해야 그들이 말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덴에서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막 절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고린도로 내와서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하죠. 고린도에서 한 18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물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 우상 제물도 많고 그 바다 주변에 있는 그 항구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지역에 그런 얘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데에 집장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즐기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오죠. 그래서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를 잠깐 거친 다음에 우리 이 뭐야 안디옥까지 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그림이 조금 뭐합니다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 모양이 뭔 같아요? 땅콩이 두 가지 땅콩이 들어있는 거예요. 2차에 땅콩 두 개 들어있으니 2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디옥에서 쭉 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 복을 하는 거예요. 2차 이게 2차예요. 3차, 4차 계속 올라오면 시간이 가는데 기왕 한 개 좀 마무리해 버릴게요. 자, 3차는 다시 이제 출발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야 하잖아요. 안디옥 출발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가요. 가가지고 또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여기 에베소 교회를 전도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환상 가운데 불러서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3차 때는 에베소 이렇게 초점이 여기예요. 여기를 세우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이전에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서 무슨 당을 졌다. 또 이 뭐야 음란에 관한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또 뭐 거기에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좀 조심해라 하니까 얘네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막 문제 삼아 갖고 뭔 소리냐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갖고 요리해서 고린도에 다시 들어갑니다. 고린도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 글로서는 막 강하게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저 사람은 어느라고 말도 못하네. 막 바울이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심히 이 바울이 고민고민하다 편지를 지금 한 첫 번째 5통을 씁니다. 첫 번째 쓰고 그것은 없어졌는데 첫 번째 고린도 전서가 전편 후편이고 고린도후서가 전편 후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을 보내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와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풍성하게 지키면서 또 갔다가 이렇게 와요. 오는데 이 항구에서 누군가 사도 바울을 죽인다는 것 때문에 살짝 육로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형태가 돼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은 이 우리 국자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3차. 이걸 끝나고 나서 로마로 이제 향하려고는 사도 바울의 꿈은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잡혀요. 그러니까 거 가면 안 된다. 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뭐 밧줄로 누구를 묶는 그런 것들 보여줘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길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시돈과 가이사라 지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잡힙니다. 이제 로마로 압송을 해요. 로마 여기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4차예요. 여기서 쭉 가요. 어디까지?
지중해 지역을 지나서 여기 밀레데 이쪽 요 지역까지 가요. 여기에서 광풍을 만나고 여기에서는 이 멜리데 섬에서는 뭐 독사의 손을 물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신이라고 막 부르면서 죽게 세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이런 과정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이 되죠. 그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그런 거예요. 빌레몬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송에 가는 과정이 이제 특이하죠. 처음에 천부장에게 잡혀요. 천부장. 일부 천부장이 의탁을 합니다. 로마 이 병정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해가지고 여기 로마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건들도 뭐예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해도 죄수의 몸으로 압송해 가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죄수들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아까 같이 골로새서가 지금 우리가 강론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라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특별한 것은 아니라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예요. 빌레몬 아시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스페인까지 이제 나중에 역을 향하여 가죠. 서머나. 그래서 이 모든 그 사도 바울의 그 일정들이 다 소화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나와요. 갈라디아서 무슨 뭐 데살로니가 또 여기 다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그 보면 배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성경 읽기가 너무나 쉬울 거예요. 재밌고.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 너희가 이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 되라. 나를 좀 증언해 줘.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증언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되리라고 했습니까? 되리라라는 약속. 될 것이다예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행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땅 끝까지 지금 계속 증언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